잠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들어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무의 가지의 구루터기나 혹은 그것이 잘려나간 자리를 말할 때 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줄기에서 가지들이 나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자란 아래쪽의 가지를 잘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 눈,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가지가 부러져서 구루터기만을 남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옹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뭇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테만의 작품은 아닙니다. 나이테는 기후나 기온에 따라서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요. 원형 또는 타원형 그리고 불규칙한 곡선 모양으로 남게 되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원목을 가구나 또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그 나무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향나무에서 향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나무마다 각각의 소나무는 솔나무의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 특유의 향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원목을 이용해서 가구 등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나이테 때문에 이제 원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나무를 가구로 사용할 때는 이 냄새와 나이테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에 살짝 변화를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옹이가 있는 부분의 나이테는 그 선이 단절되기도 해요. 나이테가 돌아가다가 옹이가 있으면 그 나이테가 살짝 그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옹이 때문에. 그러거나 또는 이 옹이를 우회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이게 옹이의 역할이란 말이죠. 저는 이 옹이가 그래서 이 나무의 나이테를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의 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나무의 나이테를 인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연세를 드시면 나이가 먹었다 그러잖아, 그죠? 이 나이테가 하나 더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테가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무에 생긴 옹이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굴곡진 사건들의 흔적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요. 나무는 나이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옹이가 있어요. 근데 그 옹이 때문에 나이테가 선이 중단되든지 단절되든지 아니면 그 옹이를 돌아서 우회해서 또 다른 모양의 나이테를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항상 평탄하게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면 옹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이테가 만들어지듯이 그 인생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이테의 선을 살짝 바꾸고 우리 인생을 살짝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역경이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모든 나무의 나이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 외부로부터 만나는 어떤 기후나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테의 간격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의 나이테하고 저 추운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의 나이테는 간격이나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기후와 동일한 지역에서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나이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인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시련과 역경의 옹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이나 시련이 결코 무익하거나 꼭 불필요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나 역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이나 역경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불시험이, 시련이나 역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바라봐야 될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 번에 따라 하시네요. 이 엄청나게 긴 문장을. 예, 이 정도 돼야지 우리 대양제일교회 어떤 성도의 그 레벨은 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글자 늘어났는데도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공적인 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가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시험을 당합니까? 생각도 못했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실패할 인생들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자랑이 저 송정의 해수욕장입니다. 왜 부산의 자랑이냐면 전국적으로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송도 해수욕장을 자주 찾아옵니다. 윈드서핑이 뭔지 알죠?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저 송정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겨울에도 타고 여름에도 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신이 났습니다. 흥분을 합니다. 멋진 폼을 연출합니다. 뭐가 있을 때? 파도가 있을 때. 그렇죠. 왜 그렇죠? 파도 타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면 그냥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고 못 나옵니다. 왜? 파도를 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 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윈드서퍼들이 말이죠. 파도를 거슬리려고 하지 않고 파도를 즐기며 타듯이 우리도 시험을 즐기며 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았어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는요,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큰 성을 예비하고 전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막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크고 누릴 것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가져올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하고 저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 따는 것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등 하는 것하고요, 아시아 전체 선수들 중에 1등 하는 것하고 세계 전체 선수들 중에 1등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면 된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시험을 이기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느냐는 것이 불시험인데 예수님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시험은 무엇이었으며 이겨야 될 시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예요?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셨다는 거는 배가 지금 고프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1차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가지고 시험해요. 세계 전쟁 때문에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사야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누가 만들어 놓은 말일까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누가 만들어 놓은 일일까요? 사람이 만드는 말이지만 마귀가 작전을 피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지금 북한이요,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도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현대 아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동해안 도로, 그리고 남북 출입국 사무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금강산 구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저는요, 조금 먹고 살면 가려고 안 갔었거든요. 구경 먼저 갔더라면 됐는데 안 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밥 먹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할 거 있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구경 먼저 하고 먹는 거죠. 먹는 게 우선이고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여러분 누가 주는 시험거리예요? 마귀가 씌우는 시험거리. 그거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고,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내가 늦게 먹으면 또 어떻고, 안 좋은 거 먹으면 좀 어때요? 다른 사람 살코기 먹고 난 비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봉으로 주고 나는 깎아서 주면 좀 어때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것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사람은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냥 1차적인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마귀는 집중하게 시간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차원을 좀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뭐가 먼저냐는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먹는 것에는 우르르 달려가지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체적인 욕구를 채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살 된 아이를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살려내셨지만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 육체만 살려준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므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같이 먹는 음식.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육신의 양식만을, 육신의 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없이는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빵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떡보다 더 영양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편 119편 14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한 푼 더 벌어서 내가 새끼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체적 욕구를 채우도록 만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보고 즐기는 것을 시험거리로 삼는 마귀를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일차적인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70년, 80년 삶으로 끝이 나는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줄이신지라 그렇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기셨어요. 마귀는 육체 욕구를 채우라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육체 욕구를 채우라고 시험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무슨 시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마귀가 합니다. 세상에 지쳐 사는 인생들에게 마귀는 늘 속삭여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게 진짜라고 믿어? 사실이라고 믿어줘? 예수님께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이제 성으로 올려다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왜? 근거를 대는데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어디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그의 손으로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진짜라면 뛰어내려봐, 그거거든요. 진짜 믿어?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의심해요. 우리에게요, 뭐라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램일 뿐이고 현실은 말씀대로 살면 다리몽댕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록은 안 해놓았지만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그겁니다. 말씀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고 하면 뛰어내려봐, 네 다리몽댕이 부러져, 그 말이거든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뭘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딱 세 분께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걸 써놓고도 굉장히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나 싶은데, 우리가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비밀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 신기하게.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면 난 그 믿을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거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루어진 걸, 되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아무리 쉬운 말씀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피리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곡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러나 그 피리 소리가 춤을 추는 소리라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울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듣지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건 아닐 거야. 저 피리 소리가 아닐 거야. 춤추라는 소리가 아닐 거야. 그러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 7장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만들어요.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선포하는데 마귀는 내 귀를 틀어막고 막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잠이 오는 거야. 마귀가요,
이 시간에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못 듣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저를 따라잡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막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현상을 쫓는 경향이 있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이나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걸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죠. 성령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1차적으로 따라가도록 시험하죠. 그거 이기고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시험을 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해요. 이거 물리쳐야 돼요. 그럼 마귀는 여기서 끝나느냐?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 진짜인 줄 알고 말씀 믿고 있네.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네. 그럼 마귀가 나는 안 되겠다고 떠나갑니까? 3차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뭐라 그래요? 마귀가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저 놀라운 이제 영광과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뭐 고생하려고 십자가는 왜 지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냥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영광만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 열심히 말씀 붙들고 앉아 있어라. 그냥 말씀 읽고 앉아 있어라.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너는 말씀이 중요하잖아. 말씀 붙들고 앉아 있어. 다른 사람 설거지할 때는 말씀이 중요하잖아. 말씀 암송하고 있어.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시련받고 저 선교지 가서 말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 말씀이 중요하잖아. 말씀 읽고 있어. 몇 독 했느냐? 1년에 몇 독인 게 중요하지. 그 가서 선교에 고생하는 게 중요하냐? 마귀가 그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면서 누릴 영광을 찾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얻을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만들고 나 자신은 구경만 하면서 즐기는 것을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작정하고 오셨어요. 당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절 한 번 하면 끝날 거 뭐 십자가 가시려고 그러느냐. 쉽게 하자, 쉽게. 편하게 하자, 편하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힘든 십자가 지고 가려고 그래. 뭐 그런 고난 받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이 만국의 영광이 다 내 건데 내게 절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쉽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쳐주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징계를 받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고 고난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도 없고 우리에게 치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끄러움,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똑같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 말씀하셔요. 왜? 베드로가 뭘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냥 쉽게 가자고. 그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쉽게 가자는 거예요. 주님 왜 고난의 길 가시려고 하느냐. 영광 길 가자는 거예요. 꽃길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 꽃길만 걸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마귀는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려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예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처음 예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더니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만들더니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지금 십자가 내려와서 믿게 하라.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끝까지 공격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평안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지고 따라가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려고 평안하게 가려고 그냥 영광만 바라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도록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시험하잖아요. 그러나 고난길을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걸어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림을 믿고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없이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어떤 고난이라도 그 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시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